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용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질 것이고 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과 일치된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며 포도밭과 이 모든 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고엘로서 그 땅을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와 일치되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는 무엇입니까? 메시지, 그리고 그와 일치하는 삶, 그리고 그 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그가 했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것,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그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 삶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왜 예레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현실이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24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선포했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현실이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하고 자기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가 이제 자기 자신 앞으로도 왔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 의하여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 상황이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대로 현실로 다가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도 그 현실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지나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것을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그 혹독한 현실이 이제 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때에 예레미야도 그 현실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현실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며 또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계획한 자기의 길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지금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의 민족에게 말씀하신 길, 그 바벨론의 멍에를 지는 길, 그 길 앞에 서서 이제 한 발짝 내디디려고 하고 그리고 내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길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길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떼를 쓰고 요청하는 것을 기도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순종을 다 해내신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절로 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예루살렘의 길을 지나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기 전에 그 길 중앙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디에 가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겟세마네를 지났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셨습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이 길에서 내가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지금 이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자신이 살았던 대로 그 현실이 눈앞에 있는 그 혹독하고 무서운 겨울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미래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그래서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현재형으로, 그러나 또한 기도는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보이지도 않는 그 회복, 그것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뜰에 갇혀 있는데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친족을 보내서 고엘로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서명을 한 증서와 서명을 하지 아니한 증서 두 개를 항상 이렇게 매매할 때 해요. 이거는 보관용이고 이거는 증거용입니다. 보여달라고 할 때 서명을 하지 않은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증인들이 또 자기의 그 증거됨을 찍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제 미쳤구나. 40년 정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더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더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도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70년 후에 될 회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회복을 자기가 누리지 못할 것도 사실은 알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바벨론이라는 이 멍에가 지금 앞에 와 있고 자기는 그 한중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걸 이루어달라고 지금 하나님 나는 이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내게는 실제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멀리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뜻,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 살아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살아내서 결국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회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분이 뭘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뭘 바라보셨기 때문에? 온통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그 상황 속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뭡니까? 그분은 심판,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무슨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부활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닐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갈 것이고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죽을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앞에 선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히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는 순교, 그것도 나는 똑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끝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31절. 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죠.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자,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 앞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상황이고 완전히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얘기하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그런데 여기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마 믿음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 전체를 사탄이 흔들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게 아마 너희일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유다는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뉘우치긴 했지만, 반성하긴 했지만, 후회하긴 했지만 회개하지 못한 채 그저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쳤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에스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36장은 전체 하나님이 하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하셔요. 자,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여기까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복과 축복과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간절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졌고 이건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는 언제나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에는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절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의 문제일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의 자리에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가셔야 되는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멍에를 지셔야 된다고 선포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가운데서 소망의 메시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심판의 메시지를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후에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지금 와닿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 깨달아 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가능성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길,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내는 것과 내 다짐과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이며 때로는 엎어져 눈물로 가는 길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아버지께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분이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현실, 와닿지 않는 어떤 그런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취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마음을 집중하여 아버지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메어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때때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기도하다가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혹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뵙고 싶습니까? 일상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새벽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늘 아버지께로 향해 있는 기도의 상태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기도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니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토요일에 있을 위임식과 설립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